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계사, 세상의 역사는 강자, 승리자,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리고 문명을 앞서간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써갑니다. 다시 말하면 패배자는 역사를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가 어떤 관점이냐, 승리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패배자는 늘 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짓눌린 존재들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삼국사기 잘 아시죠?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썼는데 어때요? 신라가 백제를 정복하다 보니까 백제는 아주 약하고 아주 특히 의자왕, 여러분 잘 아시죠? 무려 삼천궁녀하고 지냈다는, 그건 역사적으로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승자의 눈에서 보니까 이 악자들이, 이 패배자들을 어떻게든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어떻게든 나쁘게 기록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승자의 눈으로 세계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성경 역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해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아수르나 페르시아에는 관심이 없어요. 처음 세계를 정복한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바로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그죠?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여기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가 먼저 나오잖아요. 아수르가 이쪽 완전히 제패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이 전체를 제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데 세계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사 역사가 누구 관점에서 써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관점으로 써진 거라는 거죠. 어찌 되었건 그리스 로마가 세계를 평정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세계사는 이 강자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 역사는 어떠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가 약한 사람이었던지 부족하던지 배움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 그 사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기가 갈대아우르에서 여기 가나안까지 오게 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부터 성경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지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 역사는 그리스 로마로 해서 이 전체를 세계사를 써갑니다만 결국 힘으로 이 세계를 정복했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눈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저 강자, 승리자, 성공자만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1차 전도 여행으로 갈라디아죠. 이
이 갈라디아, 길리기아 이 지역을 먼저 전도합니다. 1차 전도. 그 다음에 2차 전도는 그리스 지역, 마가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1차 전도 지역입니다. 2차. 그리고 3차 전도가 바로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금 우리는 아시아는 이 전체가 아시아잖아요. 이 당시는 이쪽만 서아시아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3차 전도죠. 그 다음에 4차는 바로 로마 전도죠. 로마. 그 바울은 세상이 말하자면 문명으로 또 세상적인 가치로 정복을 한 그 지역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전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술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1차 전도행은 사도행전에서 3장에 걸쳐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기간은 약 2년.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어요. 아까 그림을 본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그 갈라디아 지역과 관련된 성경책이 뭐냐?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전도행은 이것도 성경 사도행전 3장에 걸쳐서 쓰였는데 약 3년을 걸립니다. 3년. 그리고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그래서 성경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하게 되죠. 그 다음에 3차 여행은 4년에 걸쳐서 여기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관련된 책이. 그 다음에 4차 여행은 이제 로마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7장에 걸쳐서 무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 많이 나오는 거예요. 7장에 걸쳐서. 그리고 5년 기간에 로마 지역,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애골빌빌 되는 거예요. 왜 빌빌 되느냐? 얘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빌 되고 막 골로.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 잘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애골빌빌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니까 빌빌 되는 거야. 빌빌 돼. 그래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자 1차 전도행을 한번 훑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림이 그려져야 정상인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볼 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1차 전도행. 먼저 회심하고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입니다. 회심하고서 아라비아 다메섹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전도를 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전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고향 다소로 갑니다.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내려간다. 예루살렘이 이제 말하자면 수도니까 다소는 여기 위에예요. 길리기아 다소. 멀리 가죠. 길리기아 다소. 얘가 바울의 고향이란 말이죠. 다소까지 가서 다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자, 1차 전도행을 시작합니다. 그 1년 후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실루기의 안디옥에서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거죠.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여기 살람이죠. 살람에서 마가 요한을 만납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만나고 구브로 섬을, 구브로는 지금 우리 영어로 지명, 여러분 이게 지명도 영어로 하는 거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한 거하고 잘 매칭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말은 어떤 글자든지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의성어, 의태어 그대로 좀 막 발음을 해서 써냅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못해요. 발음을, 듣는 대로 다 발음을 기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편한 발음으로 발음을 바꾸는데, 국으로, 이건 킥으로요, 킥으로. 근데 그 영어로 기브로가 안 돼갖고 사이프러스 발음이에요, 사이프러스. 여러분들이 세계사나 책에서 혹시 본 사이프러스가 국으로예요, 국으로.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대로 어쨌든 지금 영어 발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제가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보에 도착한 한국에 배 타고 가기 전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선자를 만나서 전도를 또 이제 전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배 타고 갑니다. 근데 밤빌리아 버가인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오히려 핍박하고, 그래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겠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 회당에 설교하고 전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역시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또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가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를 투스로 하고 바울을 헤매라고 하면서 이제 제우스 섬기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제사를 드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장소가 루스드라죠.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까지 가는,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제주 삼고 이제 돌아섭니다.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 수리안도 구분하셔야 돼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안디옥은 영어로는 안티오코스 그렇게 읽어요. 제자들의 마음 굳게 믿음에 구하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서 이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그리고 배 타고 다시 안디옥, 수리안독으로 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을 바로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합니다. 1차 전도여행 후 그동안 이방인의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 마땅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사도회의라는 게 있어요. 사도회의를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권면하고 사도와 장로들이 가결하기를 우상의 재물을 금하라, 피와 목매의 증여를 금하고 은행을 멀리해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회를 하고 이대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그렇게 끝내고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돌레마이, 두로, 시돈으로 간 다음에 이제 또 실루기아에서 안디오키아로 돌아가고 다시 또 이제 2차 여행을 출발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근데 바나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전에 헤어지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계속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그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는 내 조카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울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 육로로 빌리기아로 출발을 하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가서 2차 전도여행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갑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었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리고 더베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곳이잖아요. 루스드라. 루스드라 디모데를 만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디모데가 그 사이에 많이 믿음이 성장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근데 성령이 아시아 비두니아의 전도를 금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들어왔는데 거기서 꿈에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가 여기란 말이죠. 여기
여기 지중해고 마게도니아 건너서 마게도니아 여기부터는 말하자면 유럽이에요.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네아폴리까지 배 타고 갔다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유대 말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하시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오늘 16장에 있었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 16장에는 기독교가 유럽을 뻗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이제 3년 정도 걸치는 2차 전도 여행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 땅을 넘어서 그렇죠.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1장 8절 말씀 통해서 8장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7장까지가 유대였어요. 그리고 8장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로 땅끝까지. 이 당시에 땅끝은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땅끝이고 그 뒤에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온 땅이 둥글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다시 생각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돌고 돌아보니까 어디에 땅끝이? 결국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다시 어디? 예루살렘. Back to the 예루살렘. 그죠? 다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땅끝이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빌립보까지 이제 가서 자주장사라는 게 뭐냐면 옷감 물들이는 것, 자주색 물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 집에서 이제 지내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제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자꾸 그렇게 괴롭히니까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바울이 이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쳐도 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동안 점 치면 잘 맞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점을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관가에 고소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로마의 전하면 안 되는 풍속을 전하고 있고 황제를 믿지 말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황제를 믿지 말라고 하는 건 맞아요. 왜? 황제를 믿으면 안 되죠.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섬길 게 아니라 예수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쨌든 예수를 섬기는 걸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소 당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요? 막 때리고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가두고 착고를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게 우리는 이렇게 묶었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따만한 쇳덩어리를 쇠사슬로 해서 연결해서 발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발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걷지도 못하게 그 무거운 거 매달아가지고 그리고 묶어서 이제 감옥에 가둬놓은 것이죠. 근데 밤에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지나다가 우리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살짝 이 상처가 나도 막 쓰리고 아파서 막 그러는데 그 채찍질로 해서 많이 했으니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아마 몸이 온전히 서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 그 시점에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겠죠. 죄수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채찍질로 마음통에 맞고 힘들고 그런데 무슨 찬송을 하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그 찬송이 어떤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비장하게 찬송을 했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아주 비통하게 노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우르릉 팡팡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계기거든요. 근데 도망 안 갔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간수장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이제 어차피 사형이니까인데 차라리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 자살하지 말라. 이 간수장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줄만 딱 치다 보니까 왜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 아닌지까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도망가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문이 열렸는데, 감옥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가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물론 도망갈 수가 없죠. 막 이렇게 척구로 채우나 도망갈 수가 없는데 왜 달아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맞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 근데 지금 이 간수장은 뭐라고 묻냐면은 왜 여러분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간수장도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왜냐면 사도 바울이 늘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했을 것이고 그것을 간수장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고소를 당해서 이제 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때리기도 했고 채찍질을 때리려고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것에 궁금증이 있었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바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또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진 게 지금 바로 빌립보사예요. 빌립보.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읽으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받았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우리는 물론 여러분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실 분들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과연 정말 구원받았나라는 거야. 간수장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잃고 가정도 지금 막 어려워지고 교회도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간수장의 질문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나는 진정 구원받은 자인가? 현 시대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취직이 안 돼서 답답해서 당장 월세 때문에 고민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야말로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 진정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불안과 이런 답답함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뭐 꽃이 그렇게 피었는지 어쩐지 우리는 그것도 못 보고 있어요. 딴 데 같으면 막 사진 찍어가면서 막 올리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또한 지나가는데 거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어려운 고통을 이 안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 믿음이 뭔지,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구원받다는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로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천국 시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